할렐루야, 2026년 3월 4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선한 목자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정죄하던 거짓 목자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대조를 이루며 참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가지 않고 담을 넘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합법적인 통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본문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에 반해 스스로 세워진 일꾼은 양떼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의 목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양떼를 돌보는 참된 교회 인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3절입니다. 여기서는 문지기라는 역할이 등장하죠. 문지기는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성령님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 그러니까 성도 사이에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사역자와 양, 곧 성도된 우리들과의 참된 관계인 것이죠. 참된 성도는 인간의 이론이나 세상의 유혹, 타인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교회 사역자는 자기 힘으로 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파함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양들을 모으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고 뜨겁게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믿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6절에 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스스로 지도자라 칭했던 자들, 특히 당시에 부패한 바리새인들은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절도와 강도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양들은 그들의 위선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참된 목자를 아는 양들은 절도나 강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신령한 양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죠. 하지만 주님의 꼴은 영원한 만족을 줄 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시는 그런 목자 정도가 아니라 양들, 곧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선한 목자 말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와 싹군의 결정적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싹군은 자기 생명을 위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신령하고 깊은 관계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존재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과 내가 이제 서로를 알게 된 것이죠. 이제 16절부터는 사명과 순종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여기서 다른 양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택한 백성을 모아 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양들의 유일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목숨을 버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즉 로마 병정이나 본디오 빌라도 혹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놀라운 순종이셨습니다. 이 순종은 또한 권세이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였고 또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즉 부활할 권세도 있으신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명, 곧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시 분열되었어요. 한쪽은 귀신 들려 미쳤다 라고 말하며 비방했고요. 다른 한쪽은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며 반박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양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양의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은 본문 7절과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과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절대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좋은 목자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 이후의 삶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문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목자는 들어온 양들과 함께 살며 돌보아주는 분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앞서가며 꼴을 먹이는 평생의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런 목자는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과 양의 목자를 모두 자처하신 이유는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두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문 앞에 데려다만 놓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온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직접 먹이시는 목자이신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문인 척하며 사람들을 가로막았고 목자인 척하며 양들을 착취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도 나요, 너희를 돌볼 사랑의 목자도 나뿐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거짓 목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갈증나는 소리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꼴을 먹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 보내주신 양의 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라는 분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목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으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5장, 누가복음 18장, 욥기 33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제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브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찐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 33장. 그런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를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